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교회 앞에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들은 그 짝수절들을 그리고 21절 목사와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과 우리 손주들이 자기 인생을 경영할 때 옳은 뜻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옳은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옳은 뜻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성령께서 그 뜻을 정할 때도 함께 하셨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옳은 뜻,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지혜,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두 손을 들어서 옳은 뜻, 지혜,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당 문 밖에 나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벌써 받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안타깝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볼 때 자녀를 보는 그 하늘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특별히 2020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리면서 살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어떤 청소년이 7살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7살 어린아이가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과 의사가 그 잇몸에다가 이제 마취약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과에서 돌아가는 그 기계 소리가, 사실 그게 참, 저도 치과에 갑니다만 그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죠? 그 기계가 이제 그 썩은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고 드릴이 돌고 뭐 컴프레셔가 작동돼서 이제 물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사람 움츠러들게 만들거든요. 저는 치료받을 때 늘 그래서 막 이러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의사가 마취를 하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어린아이들은 뭐 100% 울게 마련입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 7살 난 어린아이가 아무 소리를 내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다 마치고 의사가 아이에게 묻더랍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니?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좀 아야 소리라도 하고 엄마도 찾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왜 아무 소리 안 했니? 그랬더니 그 7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차피 치료는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울면 뭐해요? 와,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웁니다. 울어야 뭐합니까 사실. 목사는 그 청년이, 그 청소년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잘할 줄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더듬으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받을 세상에 대해서 낱낱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곧 그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다니엘 시대로 이어져서 다니엘 시대에 성취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남방 이집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북방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강대국 사이에 있는 두로, 시돈, 특별히 여호야김 왕 때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강대국들로 말미암아 뒤집어지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눌리게 되는 비참한 미래적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그렇게 되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되는 것은 이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환상을 꿈꾸면서 꿈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지는데,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쳐들어오는 적국을 인해서 그들이 도망을 갑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좌우로도 못 가고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가는, 이렇게 답답한 현실,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절에 예언하셨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이 말은 지금 법석이 일어났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사람 사는 소리가 나고, 앞집 뒷집 성도들이 그렇게 즐겁게 교제하면서 살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고, 그렇게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있던, 환상을 꿈꾸고 있었던 그곳, 그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요. 그렇게 즐거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우는 소리, 자라는 소리, 이렇게 즐거워하던 고을. 그런데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고? 3절에서 바로 이어서 설명하시는데, 이들이 다 붙잡혀가서 거기서 붙잡혀가 포로 생활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함이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다가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찢어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2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서 뒤돌아서 나를 쳐다보지 말아라. 나는 슬피 통곡하고 내 통곡 소리를 들어도 너희는 나를 뒤돌아보지 말아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내 딸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애지중지하셨는지 내 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교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딸처럼 애지중지했던 그 백성이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슬피 통곡한다. 내 울음소리를 들어도 뒤돌아보지 마라.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도 인생도 다 깨트려버리고 깨트려진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끌려가는, 다 빼앗겨진 인생들이 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슬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을 그리 슬퍼하시도록 했는가?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혹독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얼른 이제는 깨닫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22장 13절에 그들은 도리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만들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이 다 같이 그저 술 취해서도 그렇고 그저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 야,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선지자가 지금 내일 죽으리라 그러는데 내일 죽으리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와, 이게 지금 이런 오만방자함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를 모욕합니까? 어떻게 하신 말씀을 그렇게 멸시할 수가 있습니까? 저 어린 시절에 자랄 때에 여러 형제들이 자라니까요, 제 장형은 나보다 12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꼬맹이일 때 12살이니까 이게 상당히 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형한테도 막 이렇게 반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또 집안에 이렇게 형제들이 쪼르륵 권위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뭐 이게 줄바따도 맞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제 아래로 또 이제 저보다 2살 어리고 또 5살 어리고 이런 동생들이 있으니까 장형과 막내 사이에는 17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질서가 어미합니다. 이 형님이 호령하면 뭐 다 들어야 되고요. 그런 중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때는 군대말로, 제가 갑자기 군대말이 생각나는데, 가스, 그냥 끽소리 말고 그냥 조용히 딱 이렇게 잠잠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잠잠해져야 합니다. 말 안 듣는 아들들 앞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거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희 좀 반성해, 너희 좀 근신해라, 회개해라 말씀하셨는데 그 면전에서 희덕거립니다. 즐거워합니다. 술을 마십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짓들이지요. 신자들이 신앙을 떠나면 불신자들 이상으로 교활하고 교만합니다. 참 이거 못된 일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죽을 일을 자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저는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종말론적 객기를 부립니다. 근데 아주 죽을 각오하고 종말의 시대에 종말론적으로 객기를 부립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교만해서 하고 끝까지 교활하게 굴면 어떻게 되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1절입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범람하는, 이제 물속에 빠졌습니다. 물이 범람합니다. 이제 코끝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는 수영을 잘해, 그러면서 경과 조심하고 help me,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가 나는 수영을 잘 치니까 하고 그 속에서, 그 물속에서 수영을 합니다. 폼을 대고 수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무엇을 인해서? 그의 교만, 인간의 이 완악함, 이 교만을 인해서 그 손이 능숙하게 수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능력이 있어, 나는 가진 것이 있어, 군사력도 있어 이러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의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수영하고 있는 그 머리를 누르는 겁니다. 꼴까닥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끝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회에서도 혹시 뭐가 부족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권고해 줄 수 있습니다, 감싸 줄 수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교만이면 그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이렇게 지금 모순되고 그 백성들에게 괴리감이 있고, 이렇게 지금 종말론적 객기를 가지고 자기들 곧 그 비극 속에 빠질 줄 모르고, 비극은 이미 그들에게 임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지붕으로 피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그 슬픔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거절합니다. 나로 슬퍼하게 하라 하고 다 거절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선지자는 이사야서 25장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감사 찬양을 합니다. 이 비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25장 1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을 올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초지일관 가지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송을 합니다. 환난과 역경 앞에서 찬송을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까지 기다리자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왜 지금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찬송을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어떤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건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길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감사 찬양을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2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른 이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자식을 먼저 빼앗기고 아픔을 겪고 하는 모든 일들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리라. 너희들이 열방에 나가서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백성들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깨끗이 제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25장에 감사 기도, 감사 찬양을 올린 이사야 선지자는 26장 3절에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자,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을 믿고 주의 약속을 믿는다 하고 그 다음에 거짓부렁하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심지가 견고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어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어코 이루신다 해서 그 마음을 굳게 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고 뜻을 변개시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심지 견고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 현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건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사건이나 처지나 입장이나 자기 기분이나 어떤 것에 두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 심지 견고하게 두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 그리고 평안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뚝심 있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지 견고하게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더위가 오든지 가뭄이 오든지 염려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자꾸 주변을 바라보니까 두렵지요. 인간이 어떻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깜깜한 밤에 길을 가는데 아무도 안 쫓아와요. 자기 발걸음 소리에 자기가 놀래요. 그래서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귀신아 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가요.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심지 견고하자. 심지 견고하게 주를 의뢰하자.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 선지자가 그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분들은, 이 선지자들께서는 아마 한 사람도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제가 몇 차례 그 이사야의 통곡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통곡을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때 그들은 내가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아무도 안 믿는구나 하는 그 좌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아마 다른 선지자에게는 그래도 뭔가 암시라도 있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셨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우리 언어는 이 숫자에 좀 약해요. 숫자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단순지 복순지 잘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그런 거 언어적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원문은 분명히 한 사람, 무너진 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다 이 백성들을 징벌을 하려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 무너진 틈으로 임하신다,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틈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혼내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거기를 막아서서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내가 분노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그 시대가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벌써 10분의 9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혼을 났어요. 그 하나님이 손대지 않아도 바벨론이 와서 그렇고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그렇고 아수르가 뒤집어 놓았고 그냥 그들이 10분의 9가 이미 다 망했어요. 남은 것이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제 10분의 1만이라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으면 좋은데 이 10분의 1마저도 황폐될 것이라. 끝까지 어깃장 놓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루터기, 나무가 배임을 당했습니다. 나무 밑둥이 남아 있습니다. 그저 뿌리 위에 다 패내지는 않고 나무 밑둥을 싹둑 잘랐는데 거기에 이제 밑둥이,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싹이 나온다. 거기에서 새 순이 돋는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땅에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그루터기 신앙,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았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 거기에서 새롭게 우미 돋는 그 새싹 같은 그 연약해 보이는, 그러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희망의 점, 그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새싹이 되는 요 소수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또 에스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 어린 소년들, 그저 14살, 15살, 8살, 아마 17살은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땅과 시간을 초월한 주권적 사랑, 그리고 은혜로운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은혜로운 통치. 다니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다른 기타의 몇 분 소수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 다니엘 시대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역사 속에서 역력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역사적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세 소년들의 신앙의 간증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 어느 땅에 살고 있든지, 그저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든지, 어느 땅에서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관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 사냐, 반월에 사냐, 상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기가 복된 자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세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증명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증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고 뭐 기도할 것도 없고 이제 상관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와, 이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멋진 말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배반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된 짓들을 합니다. 우리는 증거를 구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증거를 주리라. 그것은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이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특별히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흑역사, 헬조선 이러고 있는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이 시대에 여기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무엇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느 시대에 어디에 살고 있었던 인간이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혈통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정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생의 자랑이 어떻고 내 스펙이 어떻고 나의 꿈이 어떻고 내가 재물을 언제 얼마나 가졌고 하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혈통에 의한 것도 아니고 육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인생 사는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인생 승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 없다, 육신의 정욕 이런 거 필요 없고 안목의 정욕 필요 없고 뭐도 없고 재물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서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먼저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엉뚱한 걸 붙잡고 씨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야곱이라고 불려지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랬으면 내가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살아야지. 왜 야곱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것, 육신적인 것, 그저 이 땅의 어떤 그 자랑거리 이걸 붙잡고 씨름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어디 가서 살아도 초라합니다. 어디 가서 살아도 비굴한 인생이 됩니다. 어느 때를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는 내 평안을 가지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말씀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어떠하라? 담대하라. 우리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걸 압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최종 결론적인 말씀을 주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내게 올 것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 임금이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관계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 임금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상관한다. 나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상관하고 하나님을 관계해서 살 것이지 이 세상 임금 관계하지 않겠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왕이 주는 호와 음식으로, 왕이 주는 어떤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려고 할 때,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를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이 은혜가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습니다마는 8절 9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것으로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지혜롭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의 직임과 권세를 인정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뜻을 정해서 실행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추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니엘에게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 다니엘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그 15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지금 다니엘과 세 소년이 그 외국에서 잡혀온 다른 소년들보다 더 잘생겼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부가 얼마나 윤택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환관장도 이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 지금 이 환관장이 정신 나갔죠.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무서운 왕입니까? 얼마나 섬세한 왕입니까? 그가 명령을 했습니다. 이 소년들에게 이걸 먹여줘 라고 음식을 지정해 줬습니다.
왕이 지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이 지금 뭔가 환장을 했나? 왕이 지정해 준 걸 뒤로 제껴놓고 이들이 원하는 채소만 먹게 합니다.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욱 놀랍고 감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니까 그저 거기에서 물러서서 뒤로 물러서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전진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최고 교육 과정을 따라 3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들이 공부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 안 하면요, 하나님은 100점이라도 공부 안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빵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들도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다른 소년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더더욱 다니엘은 모든 영적인 현실, 영적인 사실들까지도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이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우리가 그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복을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이 받아야 합니다. 받읍시다. 네? 이 복 받으십시다. 3년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기한이 차니까 그 소년들을 불러서 왕이 직접 테스트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 소년들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왕이 직접 물으니 왕이 지금 얼마나 지식과 학문을 가졌는지를 아시겠죠?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그 소년들을 직접 테스트해 봤는데 이 네 소년이 특별합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도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왕이 직접 테스트해 보니까 이 소년들의 지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총명해 보이지요. 이들에게 지식이 있지요. 왕이 깜짝 놀랍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서 10배나 더 나은 사람들, 사람이 특별하게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바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손자, 손녀들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아들, 딸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관계하느냐, 어떤 태도로 교통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신명기 28장 1절에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는데 3절 이하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며 그 품에 안겨 사는 그 사람은 도시에서 살아도 복을 받고 저 시골 깡촌에 가서 살아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위하여 불리워지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와,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야.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야 하고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들 생애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의 역사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들이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부모에게서 부모 품에서 빼앗겨져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가서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복을 받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가서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미 그 장면 이렇게 제가 상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어느 날 바벨론 포로로 내 자식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아버지 엄마의 눈물, 아들들이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서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데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와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벨론 군대에 이끌려져 갔습니다. 칼을 들이대고 창을 들이대며 묶어서 끌고 간 것입니다. 어른들의 세속화된 삶을 인해서 젊은이들이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불행한 시기에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 소년들을 끌고 간 것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영적 실상은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겉모양으로는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비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 와서 사는지 아시겠어요? 여기 반월에 왜 와서 사세요? 세상에 좋은 교회 많은데 왜 반월 제일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집값이 부족해서 여기 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어느 날 망해갖고 여기 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세계인들이 강남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우리 성도들도요, 모종 어떻게 정리되면 강남 가서 살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반월에 살겠답니다. 이 반월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떠나지 않겠답니다. 어떤 가정은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답니다. 여기는 우리의 가나안이다. 반월에서 인물 나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어떤 잘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소년들이 세상의 통치자 앞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로 왕이, 이 세상 권력자가 주는 어떤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뜻을 정하고 지혜롭게 실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접어두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뜻을 정하여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려 하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면서, 하나님 올해도 나에게는 응답 안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올해도 나는 버려두셨네요. 언제 버려두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할 때에도, 특별히 2020, 이 2020년을 맞이하면서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분별하세요. 세상에서 그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갔는데, 거기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세상의 머리가 된 이 소년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지라도 꾸러 다니지 아니한다,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 열어 하나님